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침에 많이 분주하셨죠? 아이들 다 보내고 집안일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오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가 제가 나온 신학교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집도 부산이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KTX를 타고 수원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 날 다시 그 KTX를 타고 내려와요. 그걸 3년 동안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KTX를 탄 비용을 다 합쳐 보니까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KTX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앉으면서 늘 보던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KTX를 타 보셨죠, 다들?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KTX를 타면 그 중간에 딱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들이 나오는데 특실이 아니면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몇몇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극한 직업이라는 EBS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붕장어 잡이, 수산물 냉장실 작업, 뭐 건물 외벽 청소 각가지 이제 극한 직업들이 다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극한 직업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직업입니까? 네, 바로 이 엄마라는 직업입니다. 다 여기 어머니들이신데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시죠?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엄마의 그 노동력을 이제 그 돈으로 환산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엄마의 노동력, 엄마의 노력, 엄마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극한의 직업이 바로 이 엄마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내 안에 그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돌아서서 화를 내고 있고, 화를 넘어선 분노를 할 때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런 진짜 저 밑바닥까지 있는 모습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화를 내면 돌아서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했나? 후회하기도 하고 조금 더 참을 걸,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많은 엄마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분노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왜 때로는 분노를 하게 되고, 왜 때로는 쉽게 화를 내게 되고, 별것 아닌 일에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종종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순간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한,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잘 안 내지 않습니까? 화를 잘 안 내거든요. 화를 잘 안 내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진짜 그 속에서부터 때로는 분노를 금치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데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어머니들은 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아니면 쟤들이 이상한가? 내 인내심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서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자주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가 막 아이들한테 짜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이들 양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들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자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자는 건데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이 두 가지 욕구가 계속해서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고 애들이 이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아이들 먹을 거 챙기랴, 그리고 또 밤에 또 깨니까 밤에 또 수유하랴,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소원은 뭐예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상황이 더 나아집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 날 때 대충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대충 먹습니다. 그냥 때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살이 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랑 비슷한 저희 동기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 비슷한 동기 목사들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보면 그때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거기에 나오는 사진들에는 엄마가 없어요. 왜 엄마가 없죠? 그때 한참 살쪄 있으니까 사진 찍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다 비슷하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이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애들이 또 크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크면 이제부터는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아침 일찍 나가죠. 밤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아이들보다 더 늦게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게 수면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 전적으로 누구를 맞춰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저녁 먹고 와주면 감사한 거고 있든지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엄마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규칙한 이 수면, 불규칙한 이 라이프 스타일과 이 식생활 이런 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다음날 엄청 그 마음이 우울하고 다운되고 짜증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것이 몇 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자기 정체성이라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정체성은 뭔가요? 항상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항상 누구 엄마죠? 나가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니까 자기 정체성, 나라는 존재를 날마다 잊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고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모든 관심이 또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뭘 먹고 싶은지,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여기에 신경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는 순간까지는 거기에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고 자기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뭐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 직업이 결국은 극한 직업이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라는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직장이면 사표 내면 그만이지만 엄마라는 자리는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싫든 좋든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자리, 살아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엄마라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주면 또 좋은데 그렇게 다 컸어.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 엄마는 간섭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 마음은 또 어때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하면 아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엄마가 나 그렇게 고생하라고 했어? 누가 나 그렇게 키워달라고 했어? 엄마가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럼 엄마는 또 다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너를 이렇게 키웠냐면서 난리가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내가 부모가 되어간다, 내가 점점 엄마가 되어간다라는 라는 이 사실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매일 부딪히는 새로운 환경이에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를 대처할 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부족한 엄마 같고 내가 뭔가를 늘 잘못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가서 나를 찾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반대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어요. 또 다른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를 찾고 싶어, 내가 자유를 얻고 싶어라는 이 마음과
그리고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그냥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현실이 가져다주는 이 스트레스,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엄마들은 이 아이들의 믿음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저기 좋은 세미나 있으면 들어보고, 저 집 엄마는 무슨 방법을 썼길래 저렇게 잘 살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같은가라고 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해본 결과 뭔가 나아지는 게 있던가요?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아요. 나도 저게 문제였구나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저 사람은 잘 됐다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당수의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엄마들이 이 프로그램과 이 방법이라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효과적인가 전략에 집중합니다. 프로그램에 집중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 물병을 들고 올라왔어요. 물병이 있는데 제가 이 물병을 손으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쏟아지죠. 이렇게 흔들면 막 쏟아져요. 물병에서 물이 쏟아진 이유는 뭐예요? 제가 뚜껑을 열고 흔들었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물병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짜증이 올라오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원인은 1차적인 원인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1차적인 원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왜 우리가 분노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짜증을 내게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분노와 그런 여러 가지 짜증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저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의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도 어떻게 노력해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 본성들, 우리 안에 저 깊이 내재되어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자극이 오면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양육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완성되지 않는 부족한 인간이 또 다른 완성되지 않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키울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성공시킬 거야. 이 다짐 속에는 뭐가 존재되어 있어요? 이 다짐 속에는 내가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이 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내가 양육 방식을 잘하면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어, 이 아이가 잘 나갈 수 있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우리의 훈육이 필요해요. 엄마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양육 스타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한 가지 또한 모순이 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능력, 부모가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아이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양육을 굉장히 잘하면, 교과서대로 양육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나를 못 변화시켜요. 저도 저를 봐서 합니다. 저도 제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하고 있는 게 저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까? 나도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완벽한 부모가 돼야 돼요. 나 스스로 완전해야 돼요.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내가 더 완벽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과 임무를 맡기실 때 처음부터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처음부터 부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결단이 이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모라고 세우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진 훌륭한 부모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 소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누가 바꾸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는 뭐가 바꾸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 양육이 힘들어지고 벅차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쁨이 없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짜증과 여러 가지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이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표정만 보면 얘가 뭔가를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 있죠. 아빠는 못하도 엄마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상황과 그 마음에 있는 것들과 그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꿔내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사람은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오늘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무게감, 그 짐을 오늘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렇게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는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부족한가? 이 부담감을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분노하게 되고 내가 위축하게 되고 내가 후회하게 되고 내가 돌아서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모든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는 잘 보여요. 뭐가 잘 보이냐면 남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죄는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도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항상 이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거든요. 온갖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집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면 돌아서서 청소하고 할 일이 끝이 없고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도 그 좋다는 거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드니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쉬운 거면 의지를 드릴 필요도 없죠. 저절로 되는 일인데.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고서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이 부모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걸 맡긴 것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공하라고 그것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여러분들의 자책으로 그것을 삼으실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는 일은 자책하고 후회하고 곱씹을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분주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양육의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주께 내려놓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라는 말은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곳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딱 봐도 힘든 거 알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 혼자 그 짐을 다 쓰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단번에 도와줄 수 있는데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자기 혼자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혼자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라.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만 필요할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사나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면 이것이 성공한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실력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 봐서 잘 알잖아요. 요즘 미투 운동으로 각 분야의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감옥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거나 감옥 가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결과들이 생겨납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이루었던 사람들이고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모든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로 유명한 그 서울대학의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진정성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성. 왜 진정성이 필요할까요? 이 시대가 그만큼 정직한 시대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이 발달합니다. SNS가 발달합니다. CCTV, 블랙박스 모든 것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뭘 감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출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다 감출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영원히 그걸 감출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정직한 시대, 더 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력만 가지고 되나요? 이것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절제는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이 절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다니엘이 왕의 모든 진미를 거부하면서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출세의 길, 안정의 길, 성공의 길을 포기할 수 있었던 자기 절제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이 사람들의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자기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대단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그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성품으로 이룬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적인 바로 그 위기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른 성품과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왜 제목이 칼과 칼집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검이라고 했잖아요. 명검일수록 명검만 가지고는 명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명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명검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감쌀 수 있는 칼집이 있어야 그것이 명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칼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예리함과 그 날카로움으로 온갖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자기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실력과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능력과 그 스펙을 감쌀 수 있는 자기 절제력, 그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육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학원 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품보다는 스펙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스펙과 능력을 감쌀 수 있는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은 그 다음에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의 실력만으로, 좋은 대학으로, 좋은 직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나요? 좋은 성품과 자기 절제력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머리로, 책으로 달달달 외운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성품이고 누를 수 있는 것이 자기 절제력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단순히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의 성품과 그 내면이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더 음란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량 가운데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24시간 감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장성하고 결혼한 아이들 여러분들이 다 쫓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시대, 그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먼저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으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넘어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과 이 현재의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 여러 가지 답답함, 현재의 모습에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넘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지혜와 무한한 힘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더 넘치는 역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쁜 시간에 쫓겨서 아침마다 이 아이들과 다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머물고 계십니다. 피곤과 후회로 가득한 이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라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